한밤중에 방문자 니고데모, 종교인 거듭남 제자가 된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작사 작곡이 미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구주께서 부르되 같이 찬양합니다.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강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이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을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시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믿음의 이르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모든 각 가정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이 어두운 시대에 낙심치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늘 주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요란하고 오늘도 시끄럽고 혼란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늘 빛대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우애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고 지체된 모든 주의 성도들 항상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경배를 자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사오니 이 나라 긍휼을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온 세계에 있는 백성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사 모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모든 일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유익이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심령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며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저들의 삶 속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모든 장애물들 극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여기까지도 오시는 주님의 선하신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간증과 감사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들의 그 은혜가 있기를 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독생자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은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완전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랬습니다. 그 까닭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될 때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 다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그를 믿는 자 오늘도 놀라운 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주제의 말씀일까요? 헌신의 말씀일까요? 신앙생활의 헌신이 중요하죠.
제자가 되라는 말씀일까요? 예, 오늘도 신앙의 목표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번 신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신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예, 신자가 되라. 그래서 흔히 이것을 쉽게 말하면 4번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참된 신자가 되라.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일까요?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는 것일까요?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 율법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율법사라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일까요? 예,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며 율법사이면서 바리새인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아주 존귀한 자, 아주 신앙으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이 없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성화에서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듯이 그 세상의 어떤 사람과 같이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아주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선생,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였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인이었으며 아주 존귀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게다가 그는 나이가 많은, 경륜이 많은, 정말로 이런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훌륭한 사람.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 사람의 그 목표를 뭐로 들었습니까? 예, 군자예요, 군자. 예, 동양적인 관념으로는 법이 없이 살아도 될 그 군자고요. 서양의 개념으로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 신사죠. 참 법이 없이 살 사람, 아주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참된 인성을 갖춘 온전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 없었냐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없이 이렇게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그가 찾아간 그 의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단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단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거듭남에 대한 대화는 니고데모가 찾아간 목적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였다는 사실이죠. 그는 유대인의 선생 율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것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도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이 큰 갈등이 한밤중에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고 부자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도 모르면서 모든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의문에 대해서 참다운 진리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에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탁월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별했어요. 이분이야말로 나의 모든 신앙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신앙생활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지 아니하고 니고데모가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주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니고데모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 모태신앙에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니까 믿지를 않죠. 또 어떤 사람이 있으시면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하지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을지라도 예수님을 못 믿어요. 못 믿는 것이 있어요. 또 안 믿는 것도 있어요. 목사님, 신학자인데요, 목회자인데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리새인이고요. 또한 율법사였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사였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고 목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그 자신도 몰랐다는 사실이죠. 무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리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그렇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셋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요. 아주 성품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훌륭한 모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못 믿든지 안 믿든지 무지하든지 모른다고 하면 오늘날의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에브라임 링컨의 버금가게 유명한 위인들에 들어가죠. 밀림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의사이면서 음악가, 오르가니스트였고요. 또 철학자였으며 신학자였고 그리고 목회자였으며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무엇이 알려졌냐? 생명에 대한 경외 철학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귀중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의료로 봉사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그의 사역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는 신학자로서 1913년에 예수의 생애 연구사란 논문을 썼어요. 그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슈바이처는 1899년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이름의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서 그 뭐라고 썼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다가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임을 택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에 임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로마의 군대를 내쫓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직접 이렇게 도래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오늘도 그 사순절을 기념하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 죽은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교자로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죽은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가 있었죠. 철학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성주의에 근거한 이런 신학. 그래가지고 그 스스로 이 땅에 아주 평화로운 곳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일평생을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 헌신한 것은
변함이 없죠.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보게 될 때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그의 모든 생애를 보게 될 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지를 못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분을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건 누구나 알려진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에 드러난 것만을 바라보지 그 내면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슈바이처 박사의 생애, 그 훌륭했던 생애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놀라운 다른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인물 가운데 여기 니고데모에 복음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어린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예.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그의 아내가 있고 큰딸 제니퍼가 지금 24세요. 스탠퍼드 대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들 존이 21세 듀크대 컴퓨터공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고, 막내딸 18세고 뉴욕에서 발레와 공연예술을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럼 빌 게이츠는 자산이 1,000억 달러에 이르는 아주 대단한 거부예요. 세계에서 뭐 2위니 3위니 4위니 그렇게 되는 대단한 거부예요. 또 게다가 이분이 참 훌륭한 것은 그 수많은 재산들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는 사실이죠. 예, 기부를 해요. 단체를 만들어서 기부를 해요.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기부를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 게이츠는 참으로 니고데모처럼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큰 딸이 10살 때에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겠죠, 부모들이. 예. 이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는 것이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거냐면 2시간 나지 3시간 하는 것이 아주 컴퓨터 게임에 완전히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 게임도 다 그거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CPU도 그렇고. 그래서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상상하긴 했지만 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규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규칙을 첫째, 만 14세까지는 스마트폰을 가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14세가 돼야지 이제 스마트폰, 오늘날의 그 휴대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의 기간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도 이게 다 동의를 했어요. 둘째는 식사 시간에는 절대 이런 게임을 하지 못한다. 침대에 누워서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룰을 정했다고 합니다. 또 셋째는 바로 뭐냐면 성인이 되기까지 하루에 이제 컴퓨터 게임을 45분만 이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 자녀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차차 생활은 훈련이거든요. 훈련되면서 이제 숙제도 다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책도 보면서 아주 이제 삶이 변했다는 사실이죠. 제 관심은 바로 뭐냐면 오늘 니고데모를 다루면서 특별히 빌 게이츠가 카톨릭 신자거든요. 아주 카톨릭의 신자이기 때문에 카톨릭은 한편으로 이런 기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 신자들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빌 게이츠를 예화로 사용하는데 빌 게이츠는 세계의 거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는 구원받았으면 카톨릭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6년인가 7년 전인가
빌 게이츠에 대한 우연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이게 이제 신문 기사 인터뷰인데, 당신이 이와 같이 카톨릭 교회를 다니고 아이들도 다 이렇게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라는 것에 있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면, 나는 글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꼭 이렇게 종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꼭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 아이들을 보낸다. 그런 그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빌 게이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 교육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톨릭의 성당에 다녔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빌 게이츠는 제가요, 이 니고데모 같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는데 뭐를 위해 살아가냐면, 첫째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 상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다 보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막 노예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많은 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이 넉넉해가지고 기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은 이렇게 그냥 수많은 자신의 전 재산들을 다 기부하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의 자녀들에게 일부의 재산, 아주 그의 큰 재산에 비하면 아주 소량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것만을 할당해 놓고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이미 다 그것을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도 잘 다니고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6년 전인가 그때는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게 세상에 성공하고 인성도 좋죠. 사람의 그 인성은 모든 것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범죄가 다 사실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이 재물과 관계해 있어요. 모든 범죄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죄를 저지르게 돼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것이 없이 막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오늘도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닥트린, 오늘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누구에든 다 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게 하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샤네드린 공회원이었지요.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사였지요. 나이도 많은, 경륜이 많은 사람이고 재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닙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에요. 니고데모는 샤네드린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은 나이가 그 당시 약 30세였어요. 약간의 나이죠. 아주. 근데 니고데모는 노인이었대. 경륜이 많고 학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제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뭐라고 부르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는 베들레헴 예수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로 불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숨겨졌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율법사지만 바로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뭐 때문에 밤중에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의 동료들, 대장들,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면 얻는 것이 많을까요? 잃는 것이 많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는 그래서 이런 그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동료들 그 질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중에라도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밤중에 찾아간 것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낮에도 찾아갔을지라도 그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밤중에라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될 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사람이 줄 수 없는 얻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엇이 있냐면 니고데모의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요? 1번 그리고, 2번 그러나, 3번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초등학교든지 우리 중고등부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요? 그리고가 어울릴까요? 순접이죠. 그러나, 예, 이렇게 자기는 육신적으로 높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그러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예, 그러나도 어울리고요. 또 그래도, 예, 그래도도 좋아요. 그리고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모든 생활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상황 다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그러나 이 상황이 이럴지라도 오직 주님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에서 한번 맞춰보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에게 어울리는 것 1번 사자같이 담대함, 2번 뱀같이 지혜로움, 3번 목마른 사슴, 4번 비둘기같이 순결함. 사실 예수님을 밤중에라도 찾아간 것은 잘한 일입니다. 이게 담대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질시하고 감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려웠다는 사실이죠. 밤에 찾아간 것도 어떤 면에서 지혜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진 않아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 적절하진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사로서 백성들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저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저분은 아실 것이다 라고 찾아가서 이것이 니고데모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목마른 사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요 목마른 사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이신 그리스도 앞에 생명의 양식을 가지신 그리스도께 나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은 신앙의 축복을 입고 신앙의 발전이 있어요. 근데 갈망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게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내가 이렇게 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래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막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면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늘 갈망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라도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죠.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3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니고데모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니고데모를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기다리고 계셨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는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세요. 거기에 이런 조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랑데부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4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면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법이 없이도 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는 누가 나와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 취급을 받죠.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아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죄인인 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태여 사마리아로 통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시고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는데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다른 여인네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죠. 주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고 계셨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은, 죄인은 주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상황이 있는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거듭나야 구원받고, 사마리아 같은 여인도 죄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믿어야 거듭나서 똑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차이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니고데모를 찾아가지 않으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누가 봐도 다 죄인이에요. 그는 주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런 죄인들은 찾아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니고데모 같은 신사도 대단 윤리적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남으로 구원받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찾는 사람의 참된 자세, 니고데모 같이 밤중에라도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힘쓰고 애쓰는 사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요,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 이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냥 나무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 같이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까요? 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무슨 뜨거운 체험,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해야 구원받았다,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FM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그래,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을까요? 기적적인 것을 체험할 또 봐야 구원받았다고 확신할까요? 뭐 환상을 봐야 구원받았다고 말할까요?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지, 거듭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죠.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이 기적들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분별했어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그가 찾아온 용건을 묻지를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느니라.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이렇게 육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라라고 번역한 것은 킹덤이에요. 킹덤과 네이션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가 그래서 생일이 있잖아요. 이건 육적인 탄생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오늘 거듭남은 무엇에 대해 말씀하냐면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으냐. 바람을 지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분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도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다는 존재하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령으로 했는데 영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쭉 대화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주께서 여기서 언급하신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떻게 들려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 까닭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16장 3장 16절이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환상을 보이셨습니까? 니고데모와 막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을 쭉 말씀하세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게 될 때 그것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는데 무엇 때문에요? 들리게 될 때 그를 바라보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살아나셨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이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볼 수도 없지만 소리만 들려도 그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이렇게 영 안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체험들은 그것은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고넬료가 구원받을 때도 이상한 여러 가지 역사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참된 믿음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를 믿게 될 때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대화를 나누고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게 말씀을 체험했어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경의 기록이 어디에 나올까요? 그런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을 체포하러 보낸 성전의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들게 됐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 성전의 경비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체포해 와라. 그리고 그들이 왔죠.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왜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쫙 들으면서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에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혹시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근데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그가 믿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이 모든 무리들을 저주하게 될 때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주 원칙적인 것을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누구를 위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말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동료인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반문하기를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 예수라고 하는 자는 가짜 선지자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면 예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면 조금 믿을 만한데 그 나사렛 예수 아니냐. 나사렛은 바로 갈릴리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반대자들의 의견이 맞았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불리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변화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변화하는 사람,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 교회를 변호하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침묵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침묵하던 사람이 이렇게 옹호하며 변호하게 될 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를 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하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나와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것을 숨기더니 이루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유대인을 두려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어요. 그 마가복음 뭐라고 말씀하면 당돌이 그래요. 누가 볼 때 빌라도 다른 무리들이 볼 때 당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면은 큰 해를 입는 그런 때였거든요. 사실 그 당돌이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요 볼드예요. 대담하게. 근데 다른 반대자들이 볼 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돌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나와요?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랬어요.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귀한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하는데 두 제자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같이 함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중점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그러나 마태복음은 누구의 중점으로 기록됐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마리아와 요셉의 동력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는 것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지도 몰랐던 무지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예수님의 시체를 존귀하게 모략과 침략 섞인 것을 가지고 장례를 지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던 니고데모도 오늘도 거듭남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가 됐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사람, 결국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마지막 주님의 시신을 이렇게 존귀하게 장사 지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가 있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잡아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삶 안에 보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위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모른 무지했던 니고데모, 오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한밤중에 찾아가서라도 오늘도 놀라운 진리의 도를 듣고 오늘도 변화되어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님을 존귀하게 장례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오늘도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승리하여 주께 영돌리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